예, 오늘 거기 할 차례는 은혜의 비밀. 예, 지난번에 이어서 그 연합의 비밀 같이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좀 바쁘게 돌아가니까요. 지난주 뭐 했는지 생각이 안 나. 예. 자, 연합의 비밀인데요. 혹시 연합의 비밀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연합의 비밀이. 예. 자, 오늘 연합의 비밀인데요. 연합의 비밀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아주 복음의 가장 뿌리가 연합의 비밀인데요. 이 연합의 비밀이 깨닫기가 참 무지 어려워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주일 설교를 했는데, 오늘 했던 주일 설교를 한번 꼭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연합과 연관돼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까요. 한 몇 번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자, 연합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려면 로마서 5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로마서 5장 19절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연합을 이해해야지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죠. 왜 그렇게 부를까요? 예,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약속을 이해하는 겁니다. 약속을 깨달아야지 성경을 알 수 있고, 약속에 대해서 모르면 성경을 하나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약속이 뭐냐면 그걸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언약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언약에 의해서 묶여진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자, 언약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뭐로 묶여졌다고요? 언약으로 묶여져 있고,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언약이에요. 네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고, 그리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거는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이죠. 자, 그 언약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나죠. 그러면은 아담 한 사람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언약은 항상요 전체와 언약을 맺지만 언약의 대표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대표, 언약의 대표. 그래서 첫 옛 언약의 대표가 보면은 이제 모세도 그렇고 언약의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언약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언약을 어기면 모든 사람이 언약을 다 어긴 것이 되고, 아담 한 사람이 언약을 지키면 모든 사람이 언약을 다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언약을 어긴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말은 아담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속한 사람으로서 언약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주 성경에서 가장 큰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새로운 언약의 대표 속에 들어감으로 새로운 언약의 지배를 받게 되고 새로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딱 두 사람의 언약 체결 대표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첫 대표가 아담이고 마지막 대표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언약을 이행하지 못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함으로 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게 되고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늘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언약입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 전 인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기도 하고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내 자신의 개인의 행위, 내 개인의 선, 내 개인의 순종, 이것이 첫 번째로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언약의 대표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다. 한 사람이 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거는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각자는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운명이요. 성경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 되었고 내가 의인 되는 것은 내가 의를 행해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대표인 그리스도가 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자, 죄인이 되는 것도 자동적으로 되고 의인이 되는 것도 자동적으로 된다. 이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성경 전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돼요. 아담과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표자인 아담과 모든 인류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합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아담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자, 그러면 이게 복음일까요? 저주일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공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었던 모든 죄와 부패가 우리에게 자동으로 공급되어져서 우리가 죄 아래 살게 되고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의와 모든 하늘의 것들을 자동으로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유. 연합이란 말은 공유란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공유. 아담과 모든 죄를 공유했던 인류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게 연합의 개념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는 인간이 땀 흘릴 일이 없어요. 나의 수고와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것이 뭐냐? 천국입니다. 지옥도 나의 땀이 필요 없고 천국도 나의 땀이 필요 없이 저절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여기 보면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인으로 칭해지는 게 아니라 죄인이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칭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 잠깐만요. 예, 문이 열려 있는데도 계속 누르는 건 무슨 심보니? 예. 예. 자, 우리는 내가 의인으로 칭해지는 것, 자, 그걸 칭의라고 부르죠.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것을 칭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는 걸 영광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의로우시죠. 그죠? 예수님이 거룩하시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우시죠.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칭의도 거룩함도 영광도 우리에게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공급된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이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거를 가르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란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지. 다 이루었다. 예수님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만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것이. 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까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는 거죠. 자, 이 한 사람 아담과 연합된 사람은 아담의 모든 것들이 다 아담과 공유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공유가 됩니다.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기만 했을까요? 실제로 의로우셨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영광스러우셨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대로 자기 존재를 통해서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것이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공급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조금의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조금의 노력도. 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를 저도 몰라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복음을 계속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니까 복음이 점점 깊이 이제 알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사람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그러면 뭘 봅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보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자, 첫 번째 의롭게 행동하느냐, 그죠? 그거 보죠. 두 번째 그 사람이 거룩하게 행동하느냐 보죠. 세 번째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행위를 보죠.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판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해서 내 의를 만들어야 되고 거룩도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 자,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가능하냐? 근데 처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럴 때, 그거는 쉽게 받아들여지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지금 상식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대표가 됐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다윗이. 자,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골리앗과 이제 들판에서 전쟁을 붙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딱 쳐가지고 이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벌벌벌 떨던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이 이기니까 다 이기죠. 그죠? 다윗이 이기는 그 이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리 속에 다 참여돼가 결국은 전쟁을 이겨요. 자, 골리앗은 보세요. 골리앗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크고 기골이 장대해도 골리앗이 졌어요. 지니까 블레셋은 어때요? 다 지는 거죠. 그 전쟁은 뭘 이야기하냐면 언약적 전쟁을 보여준다는 거죠. 언약적 전쟁. 그래서 누가 싸워요? 둘이만 싸우는 거예요. 대표. 언약의 대표만 나와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 대표 전쟁이에요. 예, 이게 여기 대표 전쟁에 모든 복음을 담아놨습니다. 그러면은 할례도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 그러죠. 할례 언약. 할례도 우리 몸의 일부분을 자르는 거잖아요. 일부분을 자르는데, 할례는 뭐냐면 우리 부분의 일부분을 자르는 것은 우리 전체가 다 잘려나가 죽는 죽음을 대표로 보여주는 것이 할례예요. 자, 그 다음에 안식일도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안식일도 7일 중에 한 날 대표죠. 대표. 그 한 날 안식하면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장자는 내 것이다 그러죠. 장자는 내 것이다. 그리고 동물의 모든 초태생도 내 것이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처음 나오는 만물,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내 거야. 라는 말은 전부가 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언약적으로 맺어져 있어요. 그 언약 속에서 뭐가 나냐면 언약의 대표로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안식일이건 만물이건 초태생이건 장자건 할례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자, 오늘부터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전혀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전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거룩하신 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기 위해서 전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나에게 뭐가 돼야 되냐면 은혜가 돼야 돼. 와, 너무너무 놀랐구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하나도 안 된 것 같아.
하나도 안 된 것 같아. 내가 죄에 내 넘어지고 부부끼리 싸우고, 그죠? 내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안 나오고, 그죠? 하나님 신뢰도 안 되고 원망만 되고, 이렇게 내 속에서 의도 없고 거룩도 없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영광도 없었는데 이것이 다 공짜로 되는 것이었구나. 공짜로 돼. 이미 다 이루어져 있구나. 다 이루어져 있구나.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저는 근데 이것이 정말로 은혜가 되려면 앞에 이제 쇠 빠지도록 한번 고생을 해봐야 돼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온 몸을 불태워서 노력했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공짜라는 사실. 왜? 그리스도와 연합에 의해서 이것이 거저 주어진다는 사실을 듣게 될 때 귀가 빡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게 뭐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을 바쳐라 했죠. 그래서 자기는 아들을 바치려고 가져갔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안 받고 숨겨놓은 양을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여호와 이레. 뭐죠? 모리아산. 모리아산에 누구를 준비해요? 예수를 준비해놨다.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운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율법이죠.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 스스로 변화시켜야 되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예수를 통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복음을 이미 다 이루어진 이 복음이 뭐냐면 하늘의 만나예요. 자, 하늘의 만나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전혀 수고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노력해서 재배하지 않았는데 날마다 하늘에서 전혀 땀을 흘리지 않은 그것이 하늘에서 계속 매일매일 떨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걸 40년을 먹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먹었던 율법이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먹었던 그 율법, 내가 노력해야지 뭐가 된다라고 하는 노예의 근성이, 사단의 근성이 다 빠져나가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먹음으로 40년이 지났을 때 그 출애굽 2세대들은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안식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형제와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예. 자, 그것은 그들이 노력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를 먹음으로, 하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그것도 매일 듣는 거예요. 복음을. 매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안식에 들어가고 매일매일 더 큰 안식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의 나라다. 그래서 제7일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이죠. 예.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면 죽여야 된다라는 말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노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고, 이건 이제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면은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55절 6절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뭘 주시냐면 은혜를 거저 주시고 영광을 거저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거저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도 거룩함도 영광도 거저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거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저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게 언약이죠. 언약. 지극히 큰 언약을 주셔서, 이 새 언약입니다. 신약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보배롭고 너무나 크다예요. 이 근데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근데 정욕으로 사는 것이 뭐냐면 썩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피해지는 것은 뭐로 가능하냐면 언약으로 가능하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저 신성한 성품, 이게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의 네이처,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죠. 그게 보배롭고 큰 약속이래요. 어떻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그저 공급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자, 대신하여가 대표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뭐가 돼요? 칭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단 말이에요. 예.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보죠? 은혜를 받죠.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자격이 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와 의를 선물로 넘치게 받는다. 이게 성령 충만.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를 넘치게 받는다. 거저 받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이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뭐 하냐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면 이타적인 생명입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 그랬죠.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타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안에서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분배해주는 분배자, 청지기, 그게 바로 뭐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통치하는 자.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이 땅의 왕들은 자기 힘과 지혜로 군림하죠. 그죠?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자기 통치권을 행사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옳고 그름으로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이타적인 생명,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가지고 그걸 공급해 가지고 그 사랑으로 통치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타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게 뭐냐면 그게 왕노릇이에요. 근데 그 왕노릇에 우리를 참여시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자,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에 있는 모든 생명은 어디로 공급됩니까? 가지에게 공급이 되죠.